다음으로 서방교회의 또 위대한 한 교부를 보자면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브로시오스는 337년 혹은 339년 역사가들마다 조금 그 탄생 연도를 달리하기는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는 아직도 게르마니아 지역이죠. 트리어, 트레비리 기억나시죠? 이 트리어가 어떤지. 아타나시우스가 제일 첫 번째로 귀향 간 동네가 바로 이 트레비리, 트리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고 신앙인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직 세례를 어렸을 때 받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는 세례를 늦추는 경향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해성사가 정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일주에 다 저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례받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어쨌거나 예비자였죠. 이는 트리어의 귀족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는 두 아들과 이제 딸을 데리고 로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세속 학문을 공부하게 되고,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관직에 나가게 되고, 이제 이가 맨 마지막 관직에 올라갔던 것이 뭐냐면은 리구리아 에밀리아 지방, 여기 어디냐면은 지금의 베네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라노를 거쳐서 제노바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이태리 북부, 그러니까 알프스 산맥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부분을 이제 리구리아 에밀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관장하는 주 장관이 돼요. 굉장히 높은 관직이죠. 그리고 이 주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의 두 번째 황실이 바로 밀라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도시를 수호하고 있는 주장관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대목이 아주 재밌어요. 373년에 아리우스파 경향을 지녔던 아욱센시우스라는 주교가 사망을 하게 돼요. 밀라노 주교자가 공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카톨릭파와 이제 아리오스파가 서로 자기네 주교들을 옹립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죠. 심지어는 이제 폭력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혼란을 가라앉혀야 되는 임무가 바로 암브로시오의 책무이기도 했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양쪽에서 하도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주장관이었던 암브로시오가 그 자리를 가게 되는데, 이때 암브로시오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한 소녀가 이럴 바에는 암브로시오를 우리 주교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 양쪽에서 다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세례받고 사제소품 받고 그 다음에 주교가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교가 된 게 374년 12월 7일이에요. 재미난 것은 이게 얼만큼 획기적인 일이냐면은, 보통 성인 축일은 디에스 나탈리스, 천상탄일, 즉 세속으로 볼 땐 죽은 날을 전례적으로 기념일, 축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브로시오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게도 이 양반이 주교 서품 받은 날을 축일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서품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났고 그리스말도 아주 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때는 이미 그 많은 라틴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잘 모를 때예요. 근데 이는 정통 자유학이라고 그래서 아르스 리베랄리스, 보통 7과목의 헬레니즘 속에서 배우는 그 클래식한 그 교육을 전부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지성인만 알 수 있는 그리스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었어요. 예컨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책을 원서를 볼 정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신학적 양성 과정을 밟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족한 자신의 역량을 메꾸려고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세속 학문을 총동원해서 성경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되고, 이때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심플리치아누스라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암브로시오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로 밀라노의 주교가 됩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야기할 때 이 심플리치아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는 신플라토니즘이라는 철학 체계를 통해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라토니즘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암브로시오가 쉽게 신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는 그리스말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이미 쓰여진 동방의 수많은 중요한 작품들을 이제 자기가 직접 읽게 돼요.
오리게네스의 원리로라든지 오리게네스의 수많은 책들을 자기가 직접 보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바실리우스의 여러 가지 문헌들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이는 라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성경 해석 방법에 심취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왜? 이때는 이미 동방과 서방의 이 사고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만큼이나 벌어져 있을 때인데 서방에 살면서도 동방의 것을 받아들였고 동방을 통해 가지고 서방인으로서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힐라리우스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방과 동방이 이렇게 지역적으로나 어로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던 그런 때에 이 힐라리우스나 혹은 이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학이 통일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주어졌다는 데에 있어서 이 암브로시오가 오리게네스와 바실리오를 보면서 자신의 신학적 소양을 키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와 연관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주교가 된 암브로시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직도 아리우스 이단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황제들이 입장에 따라서 수시로 이제 어떤 때는 아리우스파가 또 어떤 때는 그 반대 세력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 적어도 이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에서는 확실하게 니체아파가 우세를 차지하게 되는데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암브로시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그리스도교는 국교가 되지 않았어요. 국교가 된 것은 392년인데 그 국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이 4세기는 지중해 전체를 호령하던 로마가 점차로 이 쇠퇴기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교 지성인들,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미 받아들였었는데 천주교를 믿지 않고 이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눈에는 이 천주교 때문에 이게 물러 터져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등 뭐 겸손해라는 등등 이런 교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저 북방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천주교 이미 퍼진 천주교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자신들의 전통 안에 있는 이교도들의 그 신상 을 다시 한번 이교도를 부흥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원로원 중에서 신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마쿠스라는 사람이 386년에 로마 원로원에 상을 하나 세우자, 승리의 여신상을 이제 세워서 시들어가는 로마가 다시 승리의 제국으로 이제 그게 이미 없어졌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세우자고 하니까 이거를 말리는 거죠. 이게 암브로시우스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겁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미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미 경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승리를 하게 돼요. 뿐만 아니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암브로시우스를 주교로 임명한 그 황제가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인데 이가 또 전사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그라시아누스라는 어린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엄마 이 황후는 유스티나라는 황후인데 이 황후는 친아리우스파였었어요. 근데 밀라노에 이미 주교가 이제 암브로시오가 된 다음에 이 아리우스파들한테는 성당을 일체 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집회를 못하게 됐는데 해필이면은 이 황후가 아리우스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미사하게 아리우스파들만 모여서 미사하게 성당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겠습니까? 안 주죠. 누가? 암브로시우스가. 이거를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아직 국교가 아니었잖아요.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리우스파들이 자신들의 성당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암브로시오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로 했던 그 성당을 천주교 신자들 끌고 가가지고 점거농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거농성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물론 암브로시오 주교님이었고, 저 북부리 아프리카에서 아들 찾아온 한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누구냐면은 모니카 성녀인데, 어쨌거나 바깥에서는 군인들이 칼 들고 농성을 풀으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이제 주교를 유시한 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들이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면은 투쟁 노래를 암브로시오가 직접 짓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암브로시오의 찬미가가 탄생하게 되고, 그 후로 암브로시오는 수많은 찬미가를 작곡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투쟁가였죠. 투쟁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미가. 떼데움도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느님 찬미가 떼데움도 이 양반이 한 거고요.
그리고 성부일도에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하기 전에 찬미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암브로시우스의 찬미가로 추정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교 시가라는 것을 한번 또 다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지를 이제 또 암브로시오가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방에서의 암브로시오의 종교 정치적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방 지역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예컨대 동방 지역의 칼리니쿰이라는 동네에서 유대교 회당이 불타요. 시나고가가. 타냐면은 천주교 신자, 극성맞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 회당을 불태웁니다.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었냐면은 테오도시우스입니다. 이 테오도시우스는 나중에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테오도시우스가 법에 따라 가지고 니들이 불태웠으니까 그리스도교가 다시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못 세우게 하죠. 누가? 암브로시우스가. 그래,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만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유다교 회당을 그건 우리 신앙에 이건 맞지가 않는다. 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신앙의 법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끝까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 본토 테살로니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이 얼만큼 심각했냐면은 군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제 그 주민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지금처럼 이렇게 축구 경기, 지금 축구 경기가 최고였지만 그 당시에는 전차 경기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축구 경기도 다 좋지만 예를 들어서 호나우두가 우리나라 왔을 때 호나우두 보러도 가는 거거든요. 왜 몇 년 전에 호나우두가 왔는데 게임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반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 당시 법에 적으로 그 동성애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누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동성애는 이렇게 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는데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거를 못 보게 됩니다. 이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호나우두 보러 갔다가 못 봐도 우리는 폭동을 안 일으켰지만 그 폭동 중에 그 116금의 사령관까지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접한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여기에 공권력이 얼만큼 엄중한지를 보여주라고 지시를 내려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과잉 진압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죽게 됩니다. 아주 그냥 집단 사륙에 가까울 정도로. 이것을 서방에 있던 밀라노의 주교가 딱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황제에게 벌을 내리게 돼요. 참여해라. 참여하지 않으면은 너는 앞으로 모든 신앙 집회나 성사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일종의 단죄죠. 이거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오도시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의 절차를 겪게 되고 교회로부터 용서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성탄 미사에 참석할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313년까지 박해를 받던 교회가 박해의 총책임자인 황제를 이제는 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황제도, 암브로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황제도 교회 안에 있지 교회 위에 있을 수 없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묵자로서 암브로시우스는 순교자에 대한 공경, 순교 신심 고양 뿐만 아니고 자신의 교구 안에 남녀 수도회를 세웠고 자기 여동생 마리켈리나까지도 수녀가 될 정도로 수도회에 대한 막강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에도 바로 이 수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397년에 그이가 사망했지만 사망 날짜가 아닌 아까도 말씀드린 7월 27일을 전례적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암브로시오는 진짜 훌륭한 사목자였었어요. 언제 그렇게 사목을 하면서도 정치적으로도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책을 썼는지 참 놀라울 뿐인데 성경 관련 작품들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재미난 것은 루카복음 주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구약성경 주해입니다. 구약성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낙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성경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신약 성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동방 그 교부들에 비해서 이렇게 사색적인 신학을 펴기보다는 굉장히 윤리적인 책들을 많이 씁니다.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쓰게 되는데 윤리적 해석을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널리 알려진, 그리고 재미난, 제가 재밌게 읽은 것 중에는 나봇 이야기예요. 나봇 아십니까? 아합 왕이 포도밭을 그 나봇이라는 사람 거를 거진 뺐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세발 여왕에 의해서. 그래 나중에는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예언자로부터 이제 꾸중을 받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고관 대작들의 부도덕함, 그리고 부의 편중, 이거에 대해서 막 강력한 질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구약 성경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신약적 시각으로 현재에 벌어지는 일들을 질타했다. 이게 이제 암브로시오의 많은 성경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 신학적인 책들, 성경 관련 책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고유한 신학책을 좀 보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삼위일체론이라든지 이렇게 사변적인 혹은 그리스도론이라는 어떤 사변적인 신학에 치중하기보다는 굉장히 실천적인 교회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책들을 쓰게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사론과 신비론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의 전례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스타고지아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세례를 이제 막 받은 교우들에게 또 교리를 해요. 이 교리를 보내면 신비교육이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미스타고지아. 한국말로는 신비교육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앞에서 했던 모든 전례들의 그 깊은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쓴 신비론과 성사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시기, 즉 4세기에 어떻게 성사들이 집전됐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는 동정이라는 책. 동정을 주제로,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그냥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헌들을 많이 남겼고요. 이 수도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책을 남겼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직자들을 위한 지침서인 De Officiis Ministrorum, 이제 성직자의 직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하는데, 이 미니스텔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지만 관직이었거든, 관직. 그러니까 관직자들의 의무.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그 목민심서 쓰듯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책을, 똑같은 책 이름, 이 De Officiis Ministrorum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미 관직자들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공직을 맡은 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서인데, 이 똑같은 제목으로 성직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암브로시오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암브로시오에게서 또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구스티누스와의 만남입니다. 사람들은 암브로시오가 아우구스틴의 스승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둘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는 그 미사에서 하는 그 강론은 철저하게 오리게네스와 바실리오 전통에서 한 그 강론이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그 조잡함에 무시를 했던 아구스티누스가 그게 아니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 회심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